8월 9일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자신이 경험한 고넬료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차별치 않으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천명하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주장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온 무리는 가만히 있게 됩니다. 이는 7절에서의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말과 대조되죠. 그리고 그 잠잠함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배격하는 주장이 공회에서 배척받게 될 것임을 은연중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무리들은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게 되죠. 이제서야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14장 말미에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보고한 내용과도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말하죠.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난 후 야고보가 그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을 교회 공동체로 드리는 것에 대한 찬반은 팽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 사도의 주장으로 은연중 바울과 바나바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순간에 야고보의 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공회의 주요 지도자이죠. 더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따르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일 정도로 무릎을 꿇고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인 야고보라고 불릴 정도로 엄격한 율법 준행자이기도 했다고 하죠. 만약 이러한 교회의 기둥이자 정통파의 수장인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논쟁은 이제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어떤 문제도 사라지는 것이죠. 야고보의 대답은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 선교를 인정하는 것이자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방인들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의 입교를 공식화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는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고넬료의 사건을 떠올리며 동일한 성령, 동일한 세례, 동일한 공동체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 곧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뜻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는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 문제, 곧 이방인의 구원과 입교의 문제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는 말로 일단락 짓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과 입교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길과 또 이방인의 입교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규제의 문제가 남는 것인데요. 어떻게 엄격한 전통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부정한 것을 극도로 꺼리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은 가증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몇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방인에게 내거는 조건이죠. 먼저 야고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란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들 중 상당량을 제사가 끝난 후 가지고 와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한 고기를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들이 이를 받아서 일반 고기와 같이 매매하기도 했었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기와 음식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곧 우상이자 마귀였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조금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있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이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우상의 습관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죠. 음행은 곧 사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고대의 이방신들의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음란하고 저속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음행을 통해서라고 믿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음욕을 자극하기 위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곳에서 난잡한 음행을 벌였습니다. 고대의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 등에서 봉사하는 사제와 여사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음행은 부정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산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비틀어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숙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지키며 허락하신 밖에 있는 음행을 경계해야 하죠. 세 번째로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이며 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피가 다 흘러나가야 생명도 흘러나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유대 짐승은 그러한 의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게 죽여서 처리했죠.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방법으로 처리된 고기만을 먹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규칙은 간단해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죠.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서 이방인의 입교와 그들을 향한 선교를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세 가지의 규칙이 지켜진다면 정통파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겠죠. 이 간단한 규칙을 통해 마지막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와 또 교제의 자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는 동일한 교회, 동일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므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선교와 입교에 관한 첨예한 대립의 결론을 사도 야고보가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야고보는 공회의 의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교회의 기둥이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며 엄격한 율법의 준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바로 이 점이죠. 그는 지금 의장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렵죠. 어쩌면 교회는 분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결정권자 혹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했죠. 오늘 성경은 야고보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야고보가 존경받고 권위가 있는 지도자임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통파 유대인으로 엄격한 율법주의자,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삶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과 의인 야고보로 불릴 정도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했기에 그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의 결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삶으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기를 주저하지 않는 기도의 무릎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엄격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요?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 사도의 이방인 개종자를 향한 세 가지의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세상이라는 이방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이죠.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취하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의 모습이죠. 내가 범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 산물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정욕도 제어해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탐하는 것은 탐심이자 음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며 정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리며 즐기되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은 탐하지 않는 자족과 절제를 구해야 하죠.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겠죠. 오늘의 묵상이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짐을 보았는데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살아온 환경도 문화도 사상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동일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죠.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개념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나의 생활 양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납하며
서로를 맞춰 나갈 때 성립되어지죠. 복음의 본질이 지켜지는 한,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함께 세워주고 버텨주며 맞춰 나감으로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교제와 나눔 그리고 배려가 있습니까? 진정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 그가 공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그의 별명처럼 의로운 우리가 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낙타의 무릎을 가질 정도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엄격한 율법 준행자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고 또 엄격하게 삶 속에서 나타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권면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한계를 깨달으며 그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의 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편견과 판단을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동료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